문제를 푸는 하늘의 열쇠. 시작.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간에는요 3층의 하늘이 있다 그래요. 스카이 하늘. 또 여기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적 하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의 하늘이 있습니다. 헤븐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대망하는 것은 이 나라죠. 여기는 샬롬의 나라 그래요. 샬롬이 어떤 거냐면 죽일 놈의 반대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샬롬. 욕하지 마시고 발음도 비슷하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샬롬이라는 것은 반대는 가난이거든요. 살롬의 반대는 가난입니다. 가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풍요의 나라, 풍성의 나라,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이 어떤 것이냐면 가난이 없는 게 샬롬이에요. 가난이 없는 게. 이거는 돈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 없다. 그럼 건강에 가난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풀어갈 만한 지식이 없다. 그럼 지식의 가난이에요. 예? 또 물론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고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없다. 그럼 재능의 가난이에요. 어쨌든 이게 부족함이 이게 가난인데 샬롬은 이게 해결되는 게 샬롬이에요. 우리는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선민 사상을 가져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근데 우리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냐? 왜 믿냐면 열심히 어쨌든 믿어서 최후 목적이 어디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그렇죠? 우리는 일단 뭐 쇠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고 어쨌든 뭐로 가도 천국만 가자. 그래서 뭐 생활은 어떤 뭐 좀 고난이 있어도 일단은 천국 가는 게 우리는 목표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삶에서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천국적인 은혜를 누리느냐가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해봅시다. 시작. 크게 해서 다시 하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거보다 더 이거는 영혼 구원에 관련돼요. 구원 받는다, 영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휙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까지 우리가 적어도 8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10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8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생활적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생활적 구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2절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봐봐요. 없죠?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이 구절보다 이 구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작동할게. 내가 너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줄게. 이게 생활이잖아요. 생활. 아니 무슨 구원을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구원을 주십니까? 뭐 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 끽끽대가 누가?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애가 태어나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요 제가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단은 복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복이잖아요. 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누구나 다 복 받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땅에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직 해본 하늘이 아니에요. 이건 죽어야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열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이 되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제가, 그 하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 저는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철이 좀 됐잖아요. 아, 농사철이다, 기쁘다 해가지고 농부가 막 즐거우면서 막 예, 춤을 추면서 뿌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농사철이다, 이놈의 씨앗, 무슨 막 성질을 부려서 뿌려. 그러면 안 나요, 그거? 기쁘게 뿌려도 나고 성질 내면서 뿌려도 나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게 원리고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 좌우의 문실저에 인방에 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를 발라놨어요. 발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앉아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다고 이게 죽음이 넘어가? 이런다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잖아. 이런다고 죽음이 넘어가. 막 싸워. 그래도 넘어가. 왜냐하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린시플이란 말이에요. 프린시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엄청나야 합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원인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긍휼, mercy.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 보게 되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납니다. 가난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뭐 무슨 문제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샬롬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난이잖아요. 건강의 문제, 지식의 문제, 돈의 문제, 뭐 하여튼 이게 다 막히는 건 문제입니다. 막히는 건. 하나님은 형통의 나라예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뻥뻥뻥뻥 뚫려요. 잘 뚫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게 잘 응답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다 돼요. 희한하게 응답이 금방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 제가 다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차별되고 하시나? 코 수술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여기 좀 견적을 좀 낸 사람은 너 좀 보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생긴 대로 주시면은 너는 이렇게 내가 아무렇게 줬어도 너 지금 관리를 잘해야지. 그 사람 좀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게 아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자, 황금률이라는 게, 황금, 오죽하면은 이게 황제가요, 야, 이거는 황금과 같은 그런 개울이 이루어내가지고 실제로 황금에다 써놓고 자기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 그래서 황금률이 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샬롬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삶 속에 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 불통이 있고 잠깐만 막히는가? 이게 문제가.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성경이 딱 원리를 딱 제시합니다. 원리. 뭐라고 되냐면 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네가 긍휼을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이래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을 여겨줄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재물을 주시고 뭐 하여튼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장가 잘 가게. 요즘 산무 시대라 그러냐? 예?
이게 잘 형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막혀요. 이 막히는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원리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나도 긍휼을 받아야 할 게 많거든요. 근데 내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긍휼히 안 여겨. 부인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직장에 가면은 막 그냥 뭐 긍휼을 여겨주질 않아.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사야서를 보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내가 긍휼을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집어넣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네가 부를 때 내가 귀를 막으리라. 그 누구의 기도는 팍팍팍 뚫리는데 누구의 기도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옆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막 수십 개가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막 되고 어떤 교회는 도대체가 1년에 한 명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그 목사님들이? 예? 기도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하여튼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이거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 그래도 안 되면은 떼 쓰는 기도, 그래도 안 되면 자빠지는 기도, 하여튼 어쨌든 기도로 끝나. 안 되면은 작정 기도 안 되면은 금식 기도 안 되면은 덜렁 누워서 기도. 어쨌든 기도로 해결을 보려고 그래. 예,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요. 여러분 봐봐요. 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복의 개념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의 복. 첫째는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두 번째는 정복하라. 세 번째는 다스려라. 이게 복이에요. 충만하는 게 복이고 정복하는 게 복이고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자, 충만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반드시 뭐가 먼저냐면은 씨가 여기 씨드가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저에게 열매를 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달라는 하는데 씨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씨 얘기를 하십니다. 씨 얘기를. 내가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의 식물이 되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씨는요 이렇게 딱 땅에 뿌려지잖아요. 씨가 하나 뿌려졌어. 그러면 이게 죽잖아요. 희생되잖아요. 이게 희생은 그 피 흘림이나 주님이 피 흘려주셨잖아요. 피 흘림. 희생을 한 거예요. 내가 희생을 했어.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이 씨가 끌어다녀요.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 씨가 가만히 안 있고 뭐가 태동해서 이게 자라가지고 이 풍성한, 우리는 이걸 원해요. 이거를 원하는데 이거는 안 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쯤에 우리 교회에 목장들이 필요합니다. 마을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안내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다 씨거든요. 다 씨.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가대회로 나와가지고 미리 여러분은 귀로 그냥 듣는 것만 있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보다 며칠째 벌써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하고 연습하고 시간 들이고 이게 다 이들이 흘린 씨예요. 씨.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똑같이 예배는 똑같이 드리지만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해가 이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모를 딱 해놨어요. 여기에 물 한 방울이라도 똑 떨어지면 이쪽으로 기우는 게 공의예요. 공의. 물 한 방울에도
요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기울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게 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1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죽는 행동이에요. 실천하는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가요.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씨가 일주일 내내 그게 희생이 되어서 내가 죽는 역사는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오면 일주일 내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한 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피 흘림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열매가 주어졌잖아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있기까지 주님이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손해잖아. 손해죠, 여러분.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희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작동을 하시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이 같아. 하나님과 동일해. 그런데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희생을 하는데 어디까지 희생을 하냐? 죽기까지라 그랬어요. 거기 죽음. 이 씨가 죽는 거죠. 피 흘림이에요. 하셨으니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서 뛰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뛰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뛰어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하고 그 됐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이게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있어요. 이 떡은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이 사람 겁니다. 소유가 이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는 네 빵을, 브레드를, 네 빵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 던져라는, 그냥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 던져라. 원어는 그래요, 원어. 아니,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하나는 빵을 흐르는 물에 딱 던지면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흘러가잖아요. 쭉 떠내려가 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는지. 아니, 근데 그 다음 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으리라. 웃기시네. 아니, 떠내려갔는데 어떻게 찾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언가가 떡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을 너만 누리지 말고, 물질을 주셨으면 너만 누리지 말고 이거를 저 은혜의 강물에 세상에 이거를 흘려보내라. 그러면 저 밑에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당할는지. 저 밑에 문제, 이 재앙. 이 사람은 지금 빵을 던졌으니까, 얘는 빵을 던졌잖아요. 이 지금 땅이 재앙을 받았으니까 먹을 게 없고 가난이 왔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의 재앙이 온 거예요. 물질의 재앙이 온 거예요. 이거를 너는 복을 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저 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으니 세상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흘려보냈으니까 나는 손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흘려보냄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 이게 해결해 줬잖아.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배입니다. 무조건 배가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요. 크게 아멘. 봐봐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항상 어디에 항상 걸려나면 물질에 걸려야 돼요. 이 교회에 웬일이긴 봉투가 이렇게 많어? 역시 맞아. 또 돈 내라는 거야? 항상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 내가 쥐고 있으면 그냥 그곳으로 끝나겠지만은 이렇게 흘려보낼 때, 나는 흘려보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줄게. 근데 무엇을 주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주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많아요. 뭔지 좀 알려드릴까요? 웃어 주세요. 이거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안아 주세요. 손을 잡아 주세요. 시간을 같이 보내 주세요. 집안에서 안 웃으니까 맨날 들어오면 인상 쓰고니까는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이제 나 좋다고 막 그냥 인상 쓰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는 기분 좋을 것 같으면은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럼 부인이 그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아. 그 자녀가 나가가지고 또 그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살아. 사망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를 몰라요? 왜? 나올 때는요 배로 이게 증가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웃어만 줘봐봐. 돈 들어? 아니 웃어주는데 돈 드냐고. 여러분 봐봐요. 자, 옆 사람하고 웃어줍니다. 시작. 할렐루야. 웃는 얼굴에 뭐? 침 못 뺀다 그래요. 침 못 뱉는다. 웃어만 줘도요 그 가정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탕감된다니까. 빚졌습니다. 빚졌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했다가도 꿀딱 해버리고 탕감이요. 손을 잡아주는 거.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저 쪽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목사 꼴 보고서 그런지 막 그냥 그 나가면서도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생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 구원. 아니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야. 주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저 밑에 내가 긍휼을 베푼 누군가가 간절히 이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흘려보내는지를 몰라.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는 모르는데 하나님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복을 주세요. 우리 이번에 제주도 사역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셔가지고요 정말 다 잘 봐봐요. 우리 김은아 집사님 암 수술하신 분이에요.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요. 이름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 강순환 권사님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임계순 권사님 그 아들 붙잡고 지금까지 봐봐요. 휠체어 끌고 갔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막 펑펑. 세상에 어떻게 그런 환경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냐.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냥 막 지금 막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막 지금 기도의 함성을 올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뿌렸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게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만 안 두셔.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지입니까? 뭐 좀 빌려주세요. 예, 빌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모드가 아니에요. 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가난하고, 그 가난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의 가난, 지식의 가난, 지혜의 가난, 예? 마음이 막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의 가난. 어쨌든 어떤 가난이 왔다는 것은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드로 안 살았다는, 이 원리 체계로, 하늘의 법칙으로 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원체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보내셔서, 사렙도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이 과부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밀가루 요만한 통에 그것도 조금 코딱지만큼 요만큼 남고, 한 끼 정도 떡을 해 먹고, 이 한 끼 떡을 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나무로 줍는 거예요. 이거 나무를 애하고 이렇게, 예, 이거 먹고서 죽으려고 이제.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지? 아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죽겠어요? 아니, 이웃집 가서 빌리면 되잖아. 아니, 친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죽기는? 예? 근데 여러분, 저 여자는 죽어야 할 여자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그 시대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 여자를, 이거 설교하려고 만나고 왔더니, 그 동네 평판이, 나는 더 이상 저 여자한테 물 한 모금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평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빌릴 거 다 빌렸어요. 계속 빌려 쓰고, 빌려는 썼지만은 누구한테 준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그래서 가난이 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죽어? 왜 그런 말을 왜 선지자한테 왜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계속 빌려 쓰고,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 이 여자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이제는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러고 있잖아, 스스로가. 그게 이 여인이 그동안에 살아온 뿌린 씨를 본인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하나님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축복은 그냥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액트를 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선지자 너 가가지고 이거 먹고 죽을 거 넣어달라고 해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가난한데, 목사님 저 이거 한 줌인데 이거 먹고 오늘 죽을랍니다. 권사님 그거 떡해서 권사님 드시지 말고 저 주세요. 그러면 예라이 아마 옮길 거예요. 교회 당장 옮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 다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게 무슨 목사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원리, 하나님의 복을 이 여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뭐 하라? 먼저 흘려라. 이거 흘리라는 거예요. 흘려라. 너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세상에 네가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너한테 가난이 온 거니까, 네가 정말 받기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면 이제 처음으로 한번 흘려봐. 이거를 주의 종에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께 드려봐. 여자가 순종해요, 안 해요? 처음으로 순종했어.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으로 순종했어. 그러니까 왜 순종하면, 이판사판 공사판이야. 이제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거 먹는다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는 얘도 드셔. 아이고 먹기도 잘 먹네. 세상에 벼룩의 간을 뽑아 먹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어쨌든 드렸어요. 예. 먹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너희 집에 다 빈 그릇이지? 그거 다 빈 그릇이죠. 다 갖다 놔봐. 다 갖다 놔. 빈 그릇 다 갖다 놔. 붓는데요, 이게 쏟아지는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가정에 빈 그릇 얼마나 많아 지금? 빈 그릇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계속 쏟아지는.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엄청나게 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삶.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활 구원적 역사가 없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아까도 했잖아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다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해. 모든 사람이 하나는 우리 아들을 무릎에 다 꿇게 해주시고, 직장 가면 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면 다 물러가라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정작 나는 피 흘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예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이런 거를 도둑질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안내하는 거, 이게 공짜인 줄 알죠?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의, 네가 심은 대로 이 저울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공짜예요, 여러분? 이게 안내가 공짜입니까? 내가 시간을 거기 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시간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이분들은 더 많이 드린 거죠. 더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보다 몇십 배를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어떤 문제가 하여튼 뚫리는 겁니다. 이게 뚫려요. 이게 건강도 이게 잘 뚫려야 돼. 근데 딱 어디가 막히면 동맥경화 뭐 이게 다 오잖아요. 이게 막 마취가 되고 막 그냥 막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뚫어내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은 정권이 넘어가죠.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율법 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를, 이 하늘의 법칙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잘 듣고 행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뭐한다? 뻥 뚫리게 되리라.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때가 되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직장 가고, 이게 직장에서 뻥뻥 이게 모든 문제가 푹푹 이렇게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생활 구원이라니까. 생활 구원. 계속 막혀야 되겠어요? 장가가 40이 돼도 도대체가 연애할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돼도 도대체가 아이가 태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이래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샬롬. 그럼 그 샬롬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씨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희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데는 배입니다. 배. 왜 던져야 되느냐? 그 밑에 일곱은 완전한 모든 사람이 다 내 떡을 지금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관리하라고 나한테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셨는데, 이게 들어오면 이게 안 나가네. 적재되어 있어요. 자, 요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칩시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제가 폐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폐가. 제가 이 지금 60이 돼도 제가 지금 저기 운동장에 들뜨고 날뛰고 윙을 본다니까 얼마나 이 폐가 좋은지. 그런데도 요즘 나가면은요 이 기침을 내가 공기가 그렇게 안 좋아. 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기가 안 좋게 됐느냐? 봐봐요.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이쪽에 태평양 기단이 있어요. 여기 이 시베리아 기단, 태평양 기단. 이게 서로 밀려가지고 여기가 꽉 이게 정체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이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푹 하고 이 물꼬가 퍽 열려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이게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 여기가 적체돼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왜 죽겠는가? 잘 보세요.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죽겠는가? 이게 한 곳으로 이렇게 피 흘림이 옵니다. 피 흘림. 사람이 이렇게 꽉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라도 따야 됩니다. 예, 칼 가지고 막 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야 숨이 쉬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자. 이거는 계속 다음 주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에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가난이 왔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늘 인상 쓰고 산 거예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붙겠어요, 여러분? 오면 찔러대고 인상 쓰고 그 사람의 그 열매가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어만 줘도 행복이 오는 거예요. 웃어만 줘도. 오늘 제가 이제 저 뒤에 이제 쓸 겁니다.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 보겠어요. 어떻게 하고 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